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아멘. 한 주간 의도적으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가장 첫째 날 창조한 게 뭐죠? 빛입니다. 근데 빛이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은 빛이 파동인지 입자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결론은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동에 머물러 있었으면 아마 우리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빛은 또 광자라는 어떤 입자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빛입니다. 상대성 이론 들어보셨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속도는 없습니다. 빛이 가장 빠릅니다.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설명하고 현실 세계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빛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년은 시간이죠. 하루도 시간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려면 시간이 흐르는 곳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영원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뭐죠? 하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시간은 이 현실 세계,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계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현실 세계에 사는 모든 이 물건들,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연력학 제2법칙,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쇠락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 잘 균형 잡힌, 질서가 잡힌 몸인데 죽으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화장을 하면 타고 사라지는데 타고 사라지면 현재는 질서 잡힌 몸인데 타고 사라질 때는 무질서해지는. 그리고 온도는 따뜻한 데서 차가운 곳으로 옮겨집니다. 차가운 것이 뜨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몸은 지금 따뜻하죠? 죽으면 어떻게 되죠? 식어요. 그리고 분해되고 사라집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몸이 쇠락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 사실 하나님에게서는 이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빛이 있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빛만 생긴 게 아니에요. 뭐가 생겼을까요? 빛이 생기면서 이 온 우주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시간. 자, 김춘수의 꽃 있죠,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기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한마디로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상호작용이 있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는데 상호작용이 있고 나서는 꽃이 되었어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원래 빛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는 양자의 세계의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셨을 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곳에서 파동이니까 질량이 없기 때문에 무예요. 무였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게 뭐죠?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하면서 파동이고 무였던 이 빛이 입자의 성질을 띠기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시점이 바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인 거예요. 즉, 이 우주의 시간은 언제 흐르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 우주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이 아니라 1초가 1억 년 같고 1억 년이 1초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그 양자 역학 미시 그 세계를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아까 김춘수에도 상호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백했던 우주의 존재 이유는 뭐죠? 지구고 지구의 존재 이유는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데 교제가 뭐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하는 순간부터 뭐가 흐른다고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적 용어로는 이 상호작용하는 거, 교제, 관계, 사귐을 양자역학 용어로는 좀 어려운데 결어긋남이에요. 결어긋남. 양자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셨을 때 이 우주 초기의 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빛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는 여러 가지 겹쳐있는 양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러한 양자 중첩 상태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상호작용, 결, 어긋남 때문입니다. 양자 중첩 상태가 뭐냐면 입자가 여러 상태의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자가 A 상태, 즉 파동 상태와 B 상태, 입자 상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입자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 우리가 말하거나 아니면 인식하거나 관측하거나 또는 주변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얽힐 때 그때 양자 중첩, 즉 알 수 없는 그 상태가 깨지고 특정한 하나의 상태로 정해지면서 우리 눈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순간에 일어났던 일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자 역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뭐가 흐르기 시작했다고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른 이유는 결 어긋남이라는 상호작용 때문에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 현실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쇠락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질서에서 무질서로, 따뜻한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상호작용, 즉 사귐,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는 이 명령을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하면 우주 초기 상태,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빛이라는 파동인 동시에 입자인 이것을 발생하도록 명령한 것이고, 이 순간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위 그 양자역학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역학이 결국에는 정말 어떻게 초자연적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이 모든 것을 또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뭐죠? 시간이 흐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특정 시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정할 수 있어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공간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입자가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는 세계와 반대되는 양자역학, 양자의 세계는 뭐죠?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시성, 빛이 1억 광년 가야 될 거리에서도 A와 B가 양자로 얽혀 있으면 어머니와 자녀가 텔레파시로 얽혀 있는 것처럼 빛이 1억 광년 가는 거리에서 동시에 두 개가 얽히면 동시에 반응을 하는 이런 동시성이 있고요. 불확정성.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공간에 존재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서울에도 있고 지금 여기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죠? 무소부재예요. 즉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동시성, 불확정성. 동시에 여러 공간에 존재. 그리고 중첩되는 거.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평소 우리가 보고 느끼는 세계는 시간이 흐르는 세계입니다. 속도라는 개념이 존재하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빛보다 빠른 속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현실. 그리고 입자가 공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소모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여러 공간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인과 서울과 부산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시간에 정확한 위치를 공간에 표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위치는 경도와 이도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곳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 이동하는데 시간이 반드시 걸리죠. 지금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최소한 1시간 걸리죠. 중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사라져서 서울에 뿅 나타날 수 없어요. 차를 타고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양자의 세계는 여기서 사라지면 서울에 뿅 나타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동시간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어요. 1억 광년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1억 년이 1초와 같고 1초가 1억 년과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이면 실제로 동시에 존재한다. 바로 파동의 성질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이 가능하다. 자,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에서는 입자의 위치는 오로지 확률로만. 그래서 어디에 정확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양자의 세계는 여기 용인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로만 부산하고 서울 사이에 우리가 99%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확률로만 표현된다. 그래서 불확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얽힘에서 얽혀있는 양자끼리 관측을 통해 상태가 결정되게 되면 공간의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이 걸리지 않고 동시간에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양자 얽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는 이게 중첩이면서 동시성이면서 얽힘이거든요. 모든 곳에 존재가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세계에서는 우리는 오직 이 용인의 이곳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모든 것은 양자 역학 시대는 무예요, 무. 무에서 우리가 느끼는 현실 세계에서 유가 되는 이러한 과정인데, 중첩이고 얽힘이고 여러 가지 동시성에서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으로 딱 이렇게 현실로 확정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상호작용. 전자를 쐈는데 관측자가 없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분명히 입자라는 걸 알고 쐈는데, 관측자가 이걸 딱 보니까 딱 본다는 것은 결국 상호작용이고 빛이 가서 부닥치고 다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딱 봤더니 원래대로 이렇게 입자로 해서 현실 세계의 입자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입자로밖에 못 보는 거죠. 이걸 양자 중첩 상태인데 이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관측할 때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입자처럼 행동을 하니까. 관측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행동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상호작용, 이걸 양자역학적 용어로 결어긋남이라고 하는데 상호작용이 시간이다. 교제할 때가 시간이 흐르는 바로 그때인 거예요.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은 무언가 상호작용할 때. 그래서 빛이 있으라, 결어긋남, 상호작용과 시간과 존재의 시작.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말을 했을 때 뭐가 시작됐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빛이라는 입자, 이 존재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는 이 상호작용의 이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우리 삶 속에 이걸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순간에 이해되시죠?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결어긋남, 상호작용, 우리말로는 관계, 교제, 사귐이에요. 사귐이 시작되었을 때 온 우주에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고 존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요? 상호작용, 이 사귐, 교제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이건 뭐죠? 하나님과의 결어긋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도 사이에, 성도 간의 결어긋남, 상호작용, 관계, 교제,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창조된 순간은 양자적 상태에서 현실로, 즉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현실로 변화되는 상호작용의 순간이며 이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유의미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시간은 언제 흐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즉 교제할 때, 사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작용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결어긋남, 이 상호작용이 양자 시스템의 변화를 무에서 현실로 그리고 시간의 흐름의 시작을 유도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상호작용은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리된 영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지, 기억자에서 그냥 감동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대자연 앞에서나 감동적인 영화나 심지어 책에서도 느끼잖아요. 그런 감동은.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상호작용 가운데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이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입니다. 영. 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즉 교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은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운 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가 된 것,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이 세계로 전환되는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건.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 유일한 이유는 존경하는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정말 많이 강조했죠.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 되게 피상적으로만 되어 있거나 정말 상호작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무였던 것이 존재케 되고,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냥 양자과학에서 지금 다 입증된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타나고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1억 년이 1초고 1초가 1억 년이에요. 1초, 2초, 3초. 이거는 시간이 흐르는 그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상호작용이 정지된 시간을 흐르게 했던, 이것도 초자연적인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지금 다 증명됐어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상호작용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잖아요. 혼. 우리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처절하게 혼에서만 기능하고 혼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감히 단정하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의 이 힘이 결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포도나무와 이 관계, 이 사귐, 이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영에 집중하십시오. 영. 모든 것, 느낌, 감정 다 그냥 이건 육신의 신호로만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 영에서 샘솟는 그 기쁨과 감사, 그 충만함, 그게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작용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고 탁월해지고 앞으로만 이루어 가는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상호작용 또한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임을 알고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잘 되는 그러한 성도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시너지를 얻어서 금상천하 예, 축복의 통로로 모두가 정말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 어긋남, 이 상호작용이 양자 시스템을 무에서 유로 시간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이 흐르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성도 간의 상호작용, 교제 사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영의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 정복자보다 나은 자, 다스리는 자, 승리하는 자,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말씀은 이거죠. 지난주에 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두 가지.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영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제대로 상호작용을 하는 분들과의 상호작용. 그래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은 셀 모임을 되게 강조하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진 않아도 셀 모임은 참석하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주일날 이렇게 목사만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거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이 일어나나요? 상호작용, 듣고 나누고 중요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에서는 영으로 우리의 혼, 기억자, 경험자, 육신의 신호가 아니라 영으로 기쁨과 감사, 평안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은. 그리고 성도 간의 상호작용도 역시 제대로 된 하나님과 상호작용이 되는 성도 간의 상호작용도 역시 기쁨, 감사, 평안, 충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성도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를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순간에 이 우주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상호작용에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상호작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상호작용 역시 그걸 더욱더 그 시너지를 높이고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강하게 크게 쓰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상호작용, 사귐을 항상 가지시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 되어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상호작용, 교제, 사귐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상호작용 가운데 있는 성도 간에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호작용, 교제, 사귐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반드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